2022년 2월 27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2절부터 43절 말씀이고, 주제는 잊혀진 세월. 설교는 명문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덕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42절 43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내용은 코로나에 걸려서 그에 대한 치료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배를 함께 해드리는 모두에게 건강과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솔로몬 왕은 당시에 지혜로운 왕이었고 큰 대국을 이며 혜택과 영광을 누리는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가 왔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에서 알 수 있는데 문제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왕의 대관식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지인 세겜에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힘을 키웠지만 솔로몬 왕은 나중에 가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칙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모두 다 죽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신앙인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상황에서 교회에 올 수 없으면 제대로 올 수 없으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갈까봐 예배를 못 드리거나 또는 움직이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1조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의 결혼 동맹을 통한 것 때문에 이방신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고 그 이방신의 바알신 축복을 준다, 뭐 농업에 농경에 많은 수확을 준다, 이러한 이방신들은 나중에 후대에 와서 그 이세벨 왕이 또 이방신을 데리고 옴으로 인한 이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게 되자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데 기회주의자이고 신앙이 전혀 없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성전을 짓고 공사 감독을 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똑똑한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솔로몬 왕은 그 여로보암이 반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에 대한 것에서 피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애굽 땅에 도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로보암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이길 것 같고 악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직전에 그 모습이고 왕이 계승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의 는 세금을 많이 거뒀고 군역을 아주 무겁게 했는데 이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에 있어서 르호보암은 어, 나는 너희들의 그 명예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과거의 채찍보다 더 아픈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고 포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10지파는 나중에 앞에서 언급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었는데, 또한 여러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며 보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여로보암 보기에는 자기의 세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브엘세바와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믿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힘센 사람이 무조건 정권을 잡고, 그래서 정권을 위한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중에 70년 후에 중동 재편이 있었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칙령을 내보내서 결국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단 각 고향에서 그 고레스 왕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그 자치권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 오늘 두 가지 것을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 신앙은 반드시 원칙과 정통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약속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를 설명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맞물려 있는 지형상의 요충지인데, 그리고 곡식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구소련 시대에는 상당수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분리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그 핵무기 전부를 구소련 시대에 있었던 그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에 보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것을 알고 전쟁을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는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나가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말씀입니다.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을 주여 급여 살펴보시고 이 땅에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소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시절에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잘 살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뽑힐 자를 뽑히게 하셔서 이 혼란한 전국을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잘 살아내며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